시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자들의 견인과 그것의 확실성에 대한 교리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경건한 영혼들의 위로를 위하여 자신의 말씀 가운데 풍부하게 계시하셨으며 신자들의 심령 속에 각인하셨다. 이 교리를 육으로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며 사탄은 미워하고 세상은 조롱하며 위선자들은 이를 남용하고 이단의 영들은 대항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으로 판가할 수 없는 보물로 더없이 부드럽게 사랑하여 왔으며 끊임없이 지키기 위하여 싸워왔다.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앞으로 행할 어떤 일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계획도 승할 수가 없으며 어떤 세력도 지배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만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에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송을 올려드린 거로 맞춰지는 이 복된 돌투신경 5장 15절의 마지막은 5장의 결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체의 결론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5장의 결론이기 때문에 첫 문장에 거룩한 신자들의 견인 그리고 그것의 확실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5장의 주제를 언급합니다. 견인이라 하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참아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어가는 것이 끝까지 견디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로 견디어가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분명히 저항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흐르는 물에 따라 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흘러오는 물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요. 이건 참 중요한 이치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일정한 의미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일정한 의미의 노력이 있고 일정한 의미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과 노력 또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스트레스죠. 그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은 곧바로 중생자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육의 소욕과 흔적에 의하여 그냥 넘어지거나 이끌려 신자다움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다움의 영광을 누리고 또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육정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아니라고 말해가는 일정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그걸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고, 이 싸움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와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과 감사를 누리면서도 한 가지 늘 마음의 소망은 더 이상 긴장과 스트레스와 노력으로 인한 고단함이 없는 그 기쁨의 때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외적인 위협과 유혹,
그것이 없기를 바라고 그것에 의하여 내 마음에 흔들리거나 아니 내 마음 자체로부터 솟아나오는 주에 대한 소욕 자체의 흔적과 기운마저도 완전히 없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룩히 있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싸움 속에서 주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이 열심과 그 진지함과 그거를 향한 강한 집념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이렇게 할 만큼 강하게 붙드는 것인데, 그런 자는 사실상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과 또 세상의 거침과 유혹과 마귀의 세력에 대한 인식과 영적 분별력이 뚜렷한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분명할수록 더욱더 생생한 싸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또는 그 싸움 속에 설령 패배하여 또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의 패배가 100번의 싸움의 승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너그러움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어찌됐건 교인은 주의 나라, 주께서 다시 오실 날 또는 낙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되 주님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열심이 사라졌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매 라게 되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죠. 신자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혹적인 육적인 생활 속에서 인생 중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부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할 만큼 누리고 있다는 자족의 마음이 풍성하고, 건강도 그만하고, 또 교회 생활 또 좋고, 등등등 두루 만족하여 주의 은혜가 복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참 복된 고백이죠. 누구나 다 그리 되기를 바라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이제 고백을 드림으로 평안 가운데 지내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과 열망이 사라져버렸다? 그럼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족의 마음이요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살면서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퉁퉁퉁 대면 어찌 되겠어요? 그게 신자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현실 사는 고단한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동동동 거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왜 안 주시냐고 짜증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신자다운 생활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끄시고 주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믿고, 몸 아픈 사람이 병 낫기에 필요한 일들을 하거나, 또는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서 책을 더 들여다보거나, 기도해야 될 때 또 기도하거나, 찬송과 말씀, 봉사, 또는 여러 사람의 관계 문제, 뭐든지 삶 속에 얽혀지는 문제를 위해서 수고와 땀이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 얻어지는 일의 결과가 평안이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평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잠시 후에 또 바뀌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항상 낮은 마음으로 족하여 평안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육적인 연약함과 또 죄의 자기 성정, 이러한 영적 형편을 살피는 안목은 여전히 귀하게 작용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넉넉히 그 불편함 없이 그 적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과 또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성결케 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조의 원래 뜻이었고요, 주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다시 하실 날에 이루어질 영광입니다. 그 행복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이 볼 때 뭐 당신 그렇게 부러울 것이 뭐 있겠나, 당신 인생 괜찮지 않나, 이렇게 아무리 남이 말해도 그 마음속에는 주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갈망과 또 그 나라가 왜 나의 유일한 소원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가를 말해주는 내면 안에서의 영적인 그 상처와 또 영적인 갈급함, 또 죄의 이 시험과 시련과 실족과 유혹에 대한 경계심의 끊어놓을 수 없는 위태로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는 거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성도는 그것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일시적인 현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간의 좋은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바라는 눈마저 가리거나 그런 것까지 또 대차를 듯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서 늘 신앙생활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일정한 스트레스요, 노력이요, 싸움이 피할 수 없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이라는 말이 성도에 주어지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 믿음 안에 거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한평생 살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에 임한 주의 나라는 이미 그 싸움 속에 있는 것이요, 내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지금은 시달리더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지금은 잘 가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내 영적인 싸움과 믿음 안에 끝까지 견뎌가는 내 오늘의 신앙은 오늘이 실패해 있어도 내일 다시 회복될 것이요, 오늘 내가 승리하고 견고히 가고 있다 할 때 내일 또한 그것이 여전히 그렇게 될 것으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확실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쓸데없는 염려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기 힘쓰면 되는 것이지, 올라가다가 아이고 내가 다시 쭉 미끄러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자, 거룩한 신자들의 견인, 이 거룩한 신자라는 말이 첫 줄에 거룩한에 줄치고 나는 거룩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한 신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 거룩한 자라 취함받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신자의 거룩성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들의 견인과 또 그 확실한 교리를, 이 가르침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줄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까닭과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경건한 영혼들의 위로를 위하여 말씀 가운데 풍부히 계셔졌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를 배웠습니다. 이걸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그 뜻을 세워 영원한 진노 아래 있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선한 일은 다 주께서 사랑하여 하신 일이오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라는 고백의 절정, 그거를 우리가 성도의 견인, 이 교리를 배우면서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교는 우리에게 자부심과 의와 우리의 공로와 또는 우리의 자랑, 이것들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없이 낮고 낮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러한 우리를 덮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다 보게 하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이 일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 놀래면서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절감하고 무능을 절감하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필요치 않다라는 교인이 있다면 교인으로서 아주 미숙하거나 아직 교인이 아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분이 있다면, 예컨대 학론파는 부인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믿어도 내일 내가 믿을지는 알 수 없다라게 되어지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가는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내가 믿음의 길을 다 달리고 난 뒤에 영광은 나한테 와요. 하나님께 해주신 일은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형식과 필요를 공급해 줬지만 그 공급하시는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마지막에 파이널 볼에 탁 들어가는 것은 다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달려갈 방법은 없었겠죠. 그러나 주의 은혜가 다 주어졌는데 어떤 이는 달려가고 어떤 이는 달려가지 않는다. 신자 간의 우열이 가려진다. 이게 다 뭐냐면 내가 훌륭한 게 된 거죠. 이런 식의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성도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견인교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견인교리를 성도의 책임성을 이렇게 배제시킨다라고 하여 성도의 견인교리를 조롱하고 없이 여기고 또 오히려 나태하게 될 것이라 하는데, 성도의 견인교리는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낮고 천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드러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신앙생활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피곤합니다. 피곤치 않은 신앙생활은 없어요. 피곤하다는 것이 삶에 찌들어 피곤한 것과는 달라요. 이 피곤함은 죄로 인한 시달림에 관한 피곤함이지만 위로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주어지는 행복과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행복한 교제의 이 감미로움, 이것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같은 노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중단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는 고단한 일. 근데 하루하루 한 삶 동안 하루도 힘든데 이거를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1년이요, 10년, 20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고단한 노동 안에서 또 실직의 위기요, 성과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그 문제가 있죠. 실직과 성과, 이 안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고단함과는 신앙의 고단함은 조금 성질이 좀 다르죠. 그럴 때에 영적인 고단함 속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어디서 주시느냐? 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고 탁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낙오병입니다. 탁 주저앉은 거예요. 신앙의 낙오자라는 생각을 성도가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안 해보시도 앞으로 하시게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낙오자다라는 생각, 아니면 모임 무리 가운데 내가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모임 무리 가운데 내가 가장 약한 자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 갖게 되면 신자다움이 위태로운 거죠. 사실은 이게 누구라도 갖게 돼 있습니다. 항상 갖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갖는 건 아닌데 어느 경우에 그게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은혜가 있을 때 찾아오고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찬송을 다 부르는데 이 찬송이 내 안에 울림이 없다 싶을 때 찬송하는 교인들과 무리를 보면서 내가 가장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설교가 퉁퉁 튕겨나가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이미 말씀의 교통을 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돌아본 순간 내가 가장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가장 불행한 처지요, 또 연약한 처지구나, 내가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진짜 시험이 들면 그때에 내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찬송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제일 신앙이 좋은데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예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제일 신앙이 좋아서. 이건 정말 위기예요. 이건 정말 위태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하여 홀로 의인일 때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생각해 보자고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사람들이었지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안에서 슬피 울 수는 있어요.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등등. 자, 어찌됐건 우리는, 성도는 자기가 스스로 신앙의 낙오자다, 가장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장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또 일정 어느 흐르다 또 한 번씩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둘째 줄 보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누구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경건한 영혼입니다. 이 경건한 영혼은 절대적 의미의 성화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적인 고단함 속에서 다양한 부류를 다 포함합니다. 어떤 이는 싸움 속의 승리자요, 어떤 사람은 뭐죠? 싸움에 패배한 자요, 다양한 자를 다 포함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쳐서 자꾸 밀려 내려가. 올라가야 되는데 밀려 내려가. 더 이상 힘이 들어요. 못 가겠어요. 그럴 때 누가 끌어주세요? 하나님 끌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끌어준다는 약속을 받죠? 견인의 교리가 있잖아요. 주님께 붙잡아 주신 거죠. 가자, 다시 가자. 내가 밀어주마, 끌어주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신자 심령 속에 각인시켰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교주를 통해서 각인된 교인의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 교리를 육으로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치에 따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육은 교만하고 탐욕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각성, 영적 각성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주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각성,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내 신앙을 지켜줍니다. 이게 영적 각성인데, 육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이해하는 이치와도 달라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일을 못하는, 성과를 못 내는 직원은 승진을 안 시켜는 내쫓는 거죠. 뭐 요즘은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괴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능력과 결과로 판정 내리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는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견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붙들어줘요? 버릴 자를 붙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철 자를 붙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여 죄인을, 그러니까 가장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사람을 회사 끝까지 그 종신 고용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한 월급을 줘가면서. 그거 똑같은 짓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이런 일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말이죠, 이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정말 능력으로, 그런 이치로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교우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 이거 습관을 우리 못 버리는데, 교회도 하나의 기관이요, 조직이니까 이 안에서 능력 중심이요, 성과 중심이요,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강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조직 운영의 방법이 이렇게 막 교회 안에 굴러가게 되면요, 절대로 안 돼요. 누구나 각각 맡은 봉사를 자기가 선한 대로 하고 그 결과는 무조건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당을 이제 가령 뭐 청소한다. 이제 우리는 뭐 학교에서 청소하니까 안 합니다만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봉사를 나눠 맡는데, 어떤 분이 볼 때 그분은 이 휴지가 이만해야 눈에 띄어. 근데 휴지가 요만하면 눈에 안 띄어요. 그분에 없는 거로 보여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청소해놓고 가본데 보니까 이만한 것들은 없는데 요만한 것들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아니, 김 집사님은 도대체 청소를 한 거 안 한 거야?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얼마나 이제 퉁퉁 다 해서, 이건 내가 안 할 수가 또 없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퉁퉁퉁퉁 돼요. 그분 시키지 맙시다. 그분은 안 돼요. 여기 나올 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한 1년은 참으시죠. 한 2년은 참으시죠. 3년 그냥 참고 정도는 거슬리면 이 작은 휴지 보이는 분이 좀 돕죠. 그리고 불평하지 맙시다. 사랑으로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도 잘 못해요. 제 자연 성미상 안 맞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좀 비유가 좀 상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일을 할 때, 교육자 일 잘하면 좋잖아요. 벌써 교육자끼리 딱 모이면은, 이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일처럼 조직의 운영과 이걸로 평가를 하려는 이 기제가 작동됩니다. 이게 막.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교인이 거기에 묶여 살면 불행해집니다. 영적 평안 그런 걸 몰라요. 육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견교를 미워하죠. 왜냐하면 시험에 빠져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견인교를 반대하는 얘기를 잘하거든요. 너 같은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겠냐? 너 같은 자를 주님이 또 받으시겠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해.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믿지는 않지만. 그 지식으로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그 마귀는 지식으로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받아 적용하여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마귀적 정서와 신앙인 정서의 차이인데, 마귀는 말씀은 잘 알아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하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 너 버리셨어. 열매 없는 자마다 다 불에 살라 던져진다고 그랬잖아. 너 열매 없잖아. 말씀에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씀을 알고 논리적으로 들어오겠죠. 마귀는 논리적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걸 똑똑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싸워서 이기는 건요, 무대뽀예요. 무대뽀. 아, 시끄러워.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붙드신다고. 난 견인교리 믿어. 그러면 야, 견인교리가 말이 되냐? 또 이렇게 막 들어오겠죠. 아, 시끄러워. 난 믿는다니까. 이 무대뽀가 진짜 중요해. 이 마지막 신앙이 보루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예수 믿고, 나 예수 떠나서 못 살아.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약속만 탁 붙들고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어떠냐고 막 뭐래도 안 들어. 난 안 들어. 안 들려. 난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살아.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탁 붙들고 계시면 돼요. 그럼 마귀가 난리를 치고 뭐 광대짓 하다가 어느새 다 떠나가 버려요. 쟤는 시간 낭비다. 떠나가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인 줄 알아? 마귀의 논리에 빠져서. 너 마귀 내가 열매 없다고? 내가 왜 열매 없어? 이렇게 내놓고. 또 마귀가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죄 졌잖아. 야, 그 죄 때는 그때는 말이야 용서받았었고 내가 이런 사정이었어. 변명하고. 이렇게 마귀가 악유를 하면, 논쟁을 하면 다 무너져요. 왜냐면 우리는 다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식의 오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고 막 또 풀어내잖아요. 그 마귀가 또 말씀을 다른 거 갖고 우리의 말씀의 이해에 대한 잘못을 또 지적할 수 있어요. 너 그거 잘못 알았어. 그 순간 우리가 도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가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마귀는 절대 믿음이 없어요. 너 이거 안 믿지? 그러면 돼. 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 안 믿지? 믿어?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난 믿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이걸 미워합니다.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조롱해요. 이게 육적으로 이해 못하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죠. 연결되는 거고, 위선자들은 남용합니다. 이 위선자들이 뭐냐면, 소위 성도의 견해, 하나님은 언제 다 용서하시고 날 천국에 들어가실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난 이대로 살아 좋아, 은혜를 더하려고 죄 아래 더 거한다, 이런 식의 살아가는 사람들, 위선자.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용자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를 아직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말로는 안다고 아무리 말해도 본성 안에서 부패하여 죄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자를 알고, 그걸 아는 사람은 용서받은 자의 감사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왜 용서하시는가를 봐봐요. 성령 안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령께서는 믿음을 줘 예수 안에 붙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바꾸어 거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나가게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 참된 믿음인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이제 남용한 자다. 남용하는 자. 그리고 이단의 영들은 대항한다. 이단의 영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대항하고, 모든 이단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은 대항하고, 어떤 이단은 이거를 극단화시키고, 어떤 일은 이걸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이니까. 근데 이단들의 이제 공통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통성이라보다는 일반적 특징이에요. 아닌 이단도 많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과 내 가르침에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 성경을 떠나지 말라가 아니라 내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은 묶죠. 이단은 묶어내요. 구속해요. 양심의 자유를 다 칭칭칭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죠.
끌고 다니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끔 만들고, 열심을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가르침 안에서. 그 이단의 그 종파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교회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 이제 그만 나가면 그만 나가지 뭐 다른 교회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을 안 받아요. 여러분이 멤버십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멤버십 때문에 내가 평생 이 교회에 묶여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방되어 있어요. 멤버십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이명에 가고자 하는 자는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명의 발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단은 그걸 묶어버립니다. 보편교회 안에서의 상호적 교제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런 영들은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묶어버린 데에 충성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되니까 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은 견인을 가르쳐도 여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되니까 거기에 묘하게 굴절이 생기게 되어지죠. 네, 그 정도까지고 아예 견인교를 부정하는 이단들의 영들은 대항한다. 예, 그걸 뭐 이단의 정체성에 달라지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